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예수님의 주요 사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윤리에 해당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가장 바른 삶의 표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라는 개념보다도 더 크고 방대한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말씀이 4장 1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입니다. 이때 사용한 마태가 사용한 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가가 사용한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아닌 하늘의 나라라고 번역했더라면 하나님 나라와의 유사성이 좀 더 잘 쉽게 구분이 되어졌을 텐데 천국이라고 번역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 용어인 천당과 아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추고 목욕 재개를 하고 난 이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겁내고 주저주저하는 거룩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완곡하게 표현하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을 가진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인과 이방인을 위해 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살려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독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했을 뿐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특히 비유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대다수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신약의 어려운 해석의 문제 중 하나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180도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첫째, 복음서에 등장하는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둘째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과 사도행전의 차이는 보혜사 성령을 직접 만난 차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리저리 넘어지면서 살아갈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복음서에 연약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새롭게 변해던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상태 그대로의 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상처난 몸, 그 상태 그대로의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한 번 더 전하셨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되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자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죽고 난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처음 선포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설교할 때마다 전하신 모든 비유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며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날마다 묵상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이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잘 알아야만 합니다. 아니, 목사님,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창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거부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통치권 속에서 세상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는 구약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인간이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면서 인간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시다가 결국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시는 방법이 가장 작고 연약한 자, 한 소자를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열국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신 다음 이스라엘의 삶의 목적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나는 것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계속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교제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관계를 형성했지만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하는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역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등장하는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주의 날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 있는 이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구약 사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 등을 통해 이 사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구약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주의 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자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전혀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주의 날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사상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영역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날이 임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마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처럼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나라에서 변화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속감과 새로운 정체감을 갖게 됨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를 압도하고 절망시키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의 복음입니다. 물론 이런 인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내면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로운 소속감과 정체성이 내 존재의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던 소중하고 중요했던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영접하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꼭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수수께끼와도 같아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첫째 비유를 들려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수수께끼처럼 어렵게 비유를 이야기한 이유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참 이상합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 본질이라고,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적 궁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되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빌라도나 헤롯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안 믿었지? 자 이래도 내 말이 틀렸을까? 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정해주면 그들도 믿게 될 텐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믿고 배워가며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따라갈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고급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두고 계신지를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따른다는 것은 모호하게 믿고 따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최고급 정보가 있습니다. 성경님이라고 하는 최상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한번 내어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인생을 살아갈 말씀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잘 모르지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자꾸 데려오자 제자들이 그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순수하다거나 잘 배우는 것을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어 능력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우리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온전히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무엇이 별달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가정의 배경이, 경제적 능력이 좋고 뛰어나면 자기를 온전히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하게 압도해 오는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스펙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부모의 실패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많이 쌓으면 나보다는 좀 더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다른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원래 공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배워나가는 흥미진진한 과정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공부라는 것은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한 단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가 공부의 즐거움을 놓쳐버린 것은 공부가 자기 방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스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 스펙이 결코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말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지 말고 놀자는 말이 아닙니다. 스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죽은 채 내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스펙이, 내 외모가 나의 무엇인가 구체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쌓아 올린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누리는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란 그저 착하고 뭘 모르고 순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 없이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종 마지막 오케이라고 사인을 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결코 방어해 주거나 나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지는 못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손, 한 다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다리, 두 눈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중에 팔과 다리가 없거나 눈이 하나쯤 없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재물도 다 버리고 팔, 다리 다 잘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몸의 일부를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재물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때는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라고. 세상의 나라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저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여라. 이것들을 마음껏 누려보아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야,
너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지 않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한번 누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텔레비전만 켜면 광고가 던지는 메시지가 주로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이렇게만 우리 것만 사용하면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냉장고는 이 정도 사야 하고 아파트는 이런 정도에서 살아야 그래도 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너 정도라면 이런 차를 몰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본질이 결코 아닌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본질을 잡기 전에 세상이 말하는 이런 것들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추구하고 얻고 누려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 속에서 그래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실력을 쌓는 이유,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력을 쌓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스펙도 쌓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쌓은 이런 실력, 이런 스펙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첫걸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안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매일 매 순간순간을 말씀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심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정체되고 신호등이 길어지는 것에도 늦게 바뀌는 신호 가운데서도 성공과 기쁨뿐 아니라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성령님의 뜻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화하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내 마음속에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비록 지금 현재 내 육신은 인간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이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인도하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선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군대 속에서 모두 속할 수는 없음을 꼭 기억하기에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마다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바르게 깨닫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도움의 손길을 매일매일 순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약과 구약을 간통하는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